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본문에 간단하게 기록해 주셨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믿는 도리, 믿음의 도리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고 또 주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예수님이요 주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살아 계시고 이게 첫째 관계가 되겠지요.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저희들이 명령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지요. 명령. 그때는 저희들에게 명령을 즉 베드로에게는 걸어오라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명령하셨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믿는 도리의 관계가 두 번째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베드로 그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남이 아니고 자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자신이 되겠습니다. 자신, 우리 자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그 도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능히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신 그 분이 계시고 이분이 안 계시면은 우리의 그 믿음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또 걸어오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받은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우리 자신이 있지요. 또 네 번째는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방해 역사가 있는 이것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물 위로 주님 앞에 걸어가야 되겠는데
자기의 걸어가는 물 위로 걸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 일이라 할까요? 사건. 물 위로 걸어가야 하는, 주님에게로 걸어가야 하는 그 사건. 이렇게 포함해서 5가지가 되겠습니다. 5가지. 이 5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딱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한 데 있어서 언제든지 이 5가지가 우리의 상대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포함한 5가지가 자기와의 상대입니다. 상대. 내가 하나님과의 상대가 되고 말씀과의 상대가 되고 나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거기에서 끝까지 그걸 감당하려는 그 사건이 일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자들에게 언제 두려움이 사라졌는가? 본문에 보니까 참 무서워서 죽을 지경인데 이 제자들에게 언제 두려움이 사라졌는가? 이것도 우리가 오전에 배웠는데 언제 두려움이 사라졌지요? 풍랑이 일어서 이제 참 물이 배에 들어오고 배가 침몰할 그런 지경에 이제 빠졌는데 이때 그 두려움이 사라졌지요.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언제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예? 음성 들을 때 우리 그렇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어떻게 했다? 물러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 음성이 이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만났을 때도 누구 음성 들으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암병이 와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또 어떤 자기 하는 큰 일을 하다가 일이 절단하는 그때도 누구의 음성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 들려.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지요. 주님 음성 듣기 전에는. 그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 뭐로 비유했지요? 이 세상은 바다가 이 세상입니다. 자, 바다인데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지요? 죽지요. 바다 빠지면 죽습니다. 바다가 무엇이라고요? 믿는 성도가 어디에 빠지면 죽습니까? 세상에 빠지면 그만 죽습니다. 뭐가 죽습니까? 몸이 죽습니까? 이 믿음이 죽고 심신의 기능이 다 죽습니다. 믿음이 죽고 심신의 기능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는 잔잔합니까? 풍파가 많습니까? 풍파가 많지요. 풍랑이 많지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여러 가지 풍파가 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단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지금은 아직 전쟁 같은 게 지금 없어서 그렇지만 참 풍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풍파가 많습니다. 이 풍파가 일어날 때 그게 풍파 일어나면 작은 거야
작은 풍파야. 그거는 자기 감당할 수 있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만은 오늘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참 이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때 그런 때가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처 방안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주님의 음성 듣는 거. 그럼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요? 말씀을 통해서. 예,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이런 참 예수님 제자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칩시다. 만나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합시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전 직접 음성을 들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주님의 음성이지요. 신구약 성경이 주님의 음성인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는데 이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어떻게 무슨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너희들과 뭐한다?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기록한 말씀처럼 28장 16절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 주님의 음성이 되겠지요. 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둘러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또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되겠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안심하라 내라 두려움을 그 말씀 듣기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랬지요. 누가 나를 돕는 데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우니까 주님이 나를 도우니까 사람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으려면은 뭘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때는 주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누구의 음성 듣는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 또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영감을 듣 영감으로 이 주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되겠지요. 자, 영감으로 듣는 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이렇게 참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의 성령이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주님의 영감의 음성을 또 듣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영감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많이 있겠지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그걸 자기 자신이 헤쳐보려고 그러한 가운데서 아무런 그런 참 그 실상이 없는 그래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 기억합시다. 자,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이 언제 사라졌다고요? 주님이 무슨 음성도 됐지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 듣고 이렇게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지요. 평안. 담대함이 오겠지요. 자,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왔는데 얼마나 왔습니까? 물리로 걸어갈 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무서워하던 사람이 이제 비정상의 사람이 정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안을 찾았지요. 정상의 사람이 되니까 이제는 주님의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요구를 했냐면은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좀 해 보십시오.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간청을 할 만큼 그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랬습니까? 무리로 오라 했지요. 그럼 무리로 오라 할 때에 자, 몇 가지를 상대해서 무리로 걸어왔습니까? 무리로 오라 할 때 몇 가지? 총 몇입니까? 5가지 중에 3가지지요. 첫째는 주님, 예수님을 상대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 되겠죠. 주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주님을 상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오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주님이 시키시는 이걸 상대했지요. 누가? 베드로 자신이. 이 셋이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 듣고 자기는 물리로 걸어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이 걸어오라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넉넉히 물리로 걸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실 이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서 물리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걸어가는 데까지는 자, 몇 가지 상대했습니까? 3가지 상대, 3가지 상대. 그리고 오전에 이 3가지 상대하는까지 했는데 이 3가지만 상대 잘 하면은 어떻게 돼요? 3가지 상대를 잘하면은 이 3가지가 잘 조화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물리로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능히 할 수 있다. 포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걸 자기가 딱 깨달아서 자기가 그 말씀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믿음을 가질 때, 순종을 가질 때 거기서 참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자기가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고, 이제 4번째로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지요. 물에 빠졌습니다. 걸어가다가 빠졌지요. 그 바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바람을 보고 뭐하고? 무서워했다 그랬지요. 다시 말하면 풍랑이니까 그 파도를 보고 물길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이 풍랑이 와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래 걸어가다가는 물속에 빠져서 이제는 빠져 죽고 만다. 물에 빠져 죽는다. 위협을 이렇게 풍랑이 줬습니다. 풍랑은 위협을 주는 겁니다. 위협. 그러면은 이 풍랑 위협 주는 것이 자, 몇 번째 상대입니까? 4번째 상대입니다. 4번째. 그게 하나의 방해물이지, 방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행통이 있는가 하면은 행통이 있고 또 그 행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는 이적과 기적을 보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방해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방해하는 이 역사가 넷째입니다. 넷째. 이 넷을 만나 가지고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는가?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걸어갔습니까? 걸어가지 못하고 오늘에 빠졌습니까? 여지껏은 빠지기 전까지는 풍랑이 있었습니까? 풍랑이 없었습니까? 풍랑이 없었습니다. 풍랑이 없었습니다. 풍랑이 없었는데 상대한 것은 세 가지만 딱 상대했을 때는 빠지지 않고 잘 이렇게 갔지만은 딱 네 번째 이 풍랑 방해물을 딱 만나고 나서 그 방해물로 인해 가지고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됐으면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자, 그럼 물에 빠진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물에 빠졌으면은 무엇이 변해서 물에 빠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변했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변한 겁니까? 베드로 자신이 변했지요. 베드로 자신이 변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그런 이 방해물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이. 나 자신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걸 믿었지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들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참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래 가니까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해서 가니까 이 참 걸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물에 빠졌습니다. 자, 빠진 것은 하나님이 변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 변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변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뭐 보고? 풍랑 보고 변했지요. 풍랑 보고 변했습니다. 바람 보고 변했습니다. 그 어려움 보고 변했습니다. 그 환경 보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했으면 먹지 않았을까요? 먹으라 할 때 마귀가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 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건 쉽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또 아담 생각하면은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 수 없지요. 근데 뭐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안 했지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말씀도 생각 안 하고 남편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니 걸어오라 해서 오라가 그거는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했잖아요. 함께 하시는 거를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에 빠졌습니까? 믿음이 떨어졌어요. 뭐 때문에 뭘 보고? 바람 보고 풍랑 보고 풍랑이 무서워서 그래 풍랑이 무서워서 주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으면은 이 참 풍랑을 이게 바다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은 주님 잃어버렸으면 안 빠졌죠. 계속 주님 오라는 말씀 붙들고 있으면 안 빠졌죠. 풍랑을 안 쳐다봤으면 풍랑이 크냐 주님과 주의 말씀이 크냐 주님 말씀이 큰 거리죠. 그걸 생각하면 되죠. 비교하면 되지요. 풍랑이 지금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세력하고 주님의 세력과 말씀의 세력이 비교해가지고 이게 거룩을 하지요. 구별하는 거. 이게 구별을 가졌으면은 거룩을 가졌으면은 이 베드로는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보다도 주님과 주의 말씀이 더 크다고 평안을 느꼈습니까? 주님 말씀이 크다고 평안을 그렇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자, 우리가 무슨 이 주님을 믿고 주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행할 때에 참 일이 잘 되고 편하고 또 뭐 참 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방해물이 생기겠지요. 방해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방해물이 크다 이 말입니다. 보통 큰 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큰 거야. 그러면은 그 방해물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방해물을 보면 안 돼요. 그 방해물을 보면은 그 방해물에 삼키지고 말아요. 그 방해물에게 피동되고 마릅니다. 사람은. 이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그게 피동이 돼 버렸어요. 베드로가 어디에 피동되어야 됩니까? 주님과 주의 말씀, 명령에 피동되어 가지고 걸어왔는데 이 바람이 일어나니까 그만 주님과 주의 명령에 비동되지 않고 어디에 비동됐다고요? 바람의 풍랑에 비동된 겁니다. 이 구원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앞으로 환난을 이길 수가 없지. 환난을 이기겠습니까? 자기보다 큰 세력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원의 도리를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참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방해물, 큰 방해의 세력 그런 걸 내가 만났다 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보다 더 크신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네가 크냐 하나님이 크냐 하나님 말씀이 크냐. 나는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을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보면 다리오 왕이 그 얼마나 참 건세가 큽니까? 예, 다니엘은 신 아닙니까? 건세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지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려 하니까 방해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풍랑입니다. 풍랑. 그게 바람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만 봤으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오 왕에게 피동을 받았지요. 다리오 왕이 피동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하거나 내가 한 달 동안 안 하거나 뭐 그냥 속으로 하던거나 그걸 피동 받아 그렇게 했겠지요. 왜? 그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절단나기 때문에. 자,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뭘 받았습니까?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과 그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비교를 해봤지요.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컸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하나님과 기도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더 큰 것을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리오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지금 이게 베드로가 여지껏 참 주님과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이거 하면 다다. 이 능력이면 못할 게 없다. 이 능력이면 주님이 바다 위를 그런가 나도 걸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주님에게 구해가지고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서 하니까 주님 오라 해서 다니엘이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는데 뭘 만났단 말입니까? 바람, 풍랑, 이거는 방해물입니다. 큰 방해물을 맞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누구 잊어버리는 겁니까? 주님과 주님의 능력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 세상에서 주님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능력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세력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능한 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 한 분만을 제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주상 어떻게 되지요? 누구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도 큰 존재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무섭다 그러면은 뭡니까? 바다에 빠져 죽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종이 됩니다. 그 사람이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삽니까 죽습니까? 죽고 맙니다. 육신도 죽지만 이 신앙이 다 죽습니다. 심신의 기능이 다 죽고 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또 오해 이렇게 가지면 좋겠고, 베드로가 그때 풍랑이 일 때 풍랑만 보고 그만 아무 뜻 없이 아이고 이 풍랑이 이처럼 폭풍이 불고 아주 그 험한 풍파가 일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빠져 죽겠다. 그만 그렇게 생각해 버렸다는 그 뜻입니다. 뭐만 봤기 때문에 바람만 풍랑만 보면은 그 풍랑을 보면은 자기는 너무나 참 이길 수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풍랑을 보면 풍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요? 현주 사님 뭐라고요? 풍랑이 뭐라고요? 방해물. 같이 방해물. 하주상 뭐라고? 방해물입니다. 방해. 저 창원 씨 뭐라고? 오, 잘하네. 자, 같이 방해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방해물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뭐 하도 지금은 누가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 방해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방해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행동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뭐도 있다?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 방해할 때에 그 방해만 쳐다보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도저히 그거는 뭐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거기서 주님 떠나삐고 주의 성령 떠나삐입니다. 말씀의 능력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종이 들고 맞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방해물이 있더라도 그 방해물을 능가하는 분이 뭐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 또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예, 요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면은 어떤 방해물도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면 좋겠네. 자, 그러면은 이게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가 빠지니까 구원해 달라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베드로를 붙잡고 이제 건져 주었지요.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 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이 이게 이 의심. 믿음이 적으면 뭐가 생기기 쉬워요? 의심이 생기지.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의심.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적어지고 의심이 생기면 주님이 칭찬해요? 책망합니까? 책망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주님의 책망을 했지요. 책망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하면 책망을 든다 했습니까? 믿음이 적고 의심이 생기면은 책망합니다. 그럼 왜 믿음이 적고 의심이 생기지요? 풍랑만 봤지요. 누구를 안 봤습니까? 몇 가지를 안 봤습니까? 두 가지. 주님과 말씀의 능력을 안 봤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두 가지 능력을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돼요? 믿음이 점점 줄어가 가지고 어떤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 그래서 큰 사건을 만나 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하면 그 사람 크게 우뚝 꿇었습니다. 그런 성도가 큰 사건을 만나 가지고 그러면 그 짐에는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 손해를 많이 봅니다. 무슨 손해 보겠습니까? 믿음의 손해를 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그게 그만 이렇게 참 자기가 거기에서 짐에는 그만 거기에서 이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 참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 했습니까? 책망했다 했습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책망 들으면 그러면 그건 끝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가져야? 결론적으로 뭘 가지라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같이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 우리 믿음 생활에 이 생기가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그 생기가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 이 믿음은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몇 가지를 생각하면 믿음이 생겨요? 두 가지. 주님, 내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죠. 작게 말하면 두 가지죠. 내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주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다, 주의 명령이 어떠한 명령이다 라는 것을 자꾸 깨달아갈 때 그때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베드로가 믿음이 생긴 표가 뭐라 했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 하는 것이 믿음이 생긴 그 표시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믿음이 생겨서 무엇이든지 주의 뜻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뜻이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데서 우리가 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에서 아비노고나 그런 믿음의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걸음을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걸어갔는가 자꾸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가를 자꾸 생각해 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참 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 우리의 이 생명이고 또 생기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믿음 없이는 참 산 신앙생활은 하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갖도록 이 믿음의 생기를 갖도록 그렇게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